예, 모든 사람은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힘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행복할까?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가 평안할까?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찾아요. 그래서 찾고 헤매지만은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세상에는 그 어디도 없어요. 왜 없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살 때에 최고의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지도 않게 하려고 생명나무에 과일을 심어놓고 그걸 따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꼭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힘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고 공부를 많이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또 성공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해야 하잖아요. 성공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그 행복을 찾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은, 구원의 평안이 없다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은 구원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그 삶 자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뭘 성공해야 되고 거기서 얻어야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행복이었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평안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소용없죠.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상품권을 줬어요. 상품권을 줬는데 제가 아주 옛날 어디다 둘까 하다가 책 속에다 놨어요. 책 속에 놨는데 제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런데 어떤 책에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우리가 집 수리할 때 그냥 옛날 책 다 내버렸죠. 그러니까 아마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여러분 속에 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두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은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옛날 거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자꾸 확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둡니까? 어떤 사람은 중요한 거 암송해서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걸 자꾸 자기 것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말해가지고 자기도 막 힘을 얻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나쁜 말도 우리가 여러 번 들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사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도하려고 그러는데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은 그렇게 안 하지. 누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요.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유를 줬어요. 한번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못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신자하고 함께 사는 거라든가 마귀하고 함께 사는 거,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 구원받아 놓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행이 찾아와요. 구원받아 놓고 말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넘어서도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노마로 간 기독교인들, 안디옥교에서 은혜를 받고 노마로 가서 노마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노마에 가기 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우리는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듣고, 아, 그런 비밀이 있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게 복음이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스도 얘기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쁘지도 않고 놀러 가서 그냥 재밌게 놀 생각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셨어.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나 어디서나 인도하신대. 이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놓친 인생들은 12가지 문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사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와요. 자꾸 하나님의 심판이 시대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는 실패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문제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보러 들어갔는데 바로 그 시험장에 문제를 보니까 답이 없어.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땀나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내가 알겠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그러면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에덴 동산에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해가지고 속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바로 하나님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와가 속았고 아담이 속은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짓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거기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보세요, 내보내셨다, 쫓아냈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에덴 동산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는 것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벗어나고자 미신, 점술, 우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미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저렇게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 동쪽으로 가야 된다더라, 서쪽으로 가야 된다더라, 뭐 누구를 만나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이런 미신 속에 있어요. 무슨 장난치는 것 같죠? 아니,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지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뭐 이런 날 이사 가야 되고 저런 날 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은 전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왜입니까?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저주 재앙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묻는 겁니다. 그 점쟁이는 금방 내 말해주죠. 틀린 거지만은 말해줘요. 뭐 누구랑 뭐 잘한 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찾지 못하면 다 속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엉뚱한 데가 있으면 다 속을 사람이에요. 문 열고 나가면 속는다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 그 말씀을 가서 읽어보고 지난주에 뭔 얘기 하셨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미리 이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냥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해가지고 볼펜 하나 안 돼. 깨끗하게 갖다 뒀다가 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 이런 결심 하나만 딱 가지고 가도 돼요, 오늘.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혼자 사는 거 외롭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어도 도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찾아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혹시 저것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우상 섬기는 사람 보세요. 나무에다가 절하고 바위에다가 절하고 뭐 그림을 섬기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절에 가서 그 부처를 가만히 쳐다보세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홀리게 생겼어. 거기 꽉 장군이 나타나서 창을 들고 확 해갖고 막 확 불아리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은 거기 가잖아요. 가서 엉덩이 쳐들고
절하잖아요. 혹시라도 저것이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또 교회는 어디다 대고 하지? 하다가 십자가 걸려있으면 거기다 또 빌어. 그래서 십자가를 다 떼버린 거예요. 그 나무잖아요, 십자가는. 어?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강도들도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쁜 놈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인간은 이런 불행 속에 살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평생을 마귀잔으로 살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신 문제가 와요. 우상 섬기면은 정신 문제가 오는데 육신 문제에 찾아와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계속 오는데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세 심판이 있고 그 문제가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잘못된 것을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 재앙, 우상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해요. 우상이 뭔지 몰라요. 그냥 다 합리화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문제 오면 또 주여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좀 나아지면 또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오면 주여 하고 문제 안 오면 또 돌아가고, 이건 종교예요. 복음은요, 지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도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그걸 찾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복음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평안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이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결단코 저 문제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문제 오면 금방 내 죽는 줄 알고, 문제 없으면 금방 내 사는 줄 알고, 뭐 그게 삶인 줄 알아요. 그건 종교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그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근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 내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그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는데, 그 복음이 없으면 금방 내 죽는 줄 알고 겁먹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미리 죽어버려요. 아, 나는 희망이 없구나. 지가 판단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안 죽고 기다리면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뭐 끝난 거지 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장로가 자살돼,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자살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요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근데 문제가 계속 오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여러분이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뭡니까? 복음 안에 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나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거든요. 성령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없는 줄 아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게 복음인데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혼자 있느냐. 조금 문제가 오니까 막 원망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괜찮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괜찮다,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성령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아는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모르는 응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모세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왜?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면 복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지만은 복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근데 왜 이걸 그냥 두느냐? 뭘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는 새 직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의 직분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가 있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을 우리가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삼직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직을 받아, 세 가지 직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받자. 못 받더라도 성령의 인도받자. 성령의 인도받자. 그러는데 문제가 될 것 같소. 그러면 또 성령의 인도받자.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인도받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문제가 턱 왔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인도받느냐? 기도하는 거다.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듣자. 이래야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변화된 삶,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훈련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남겼는데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4일 동안 말했다고 해도 중요할 건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그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이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걸 빼놓고 기도한다면 거의가 다 세상 것 얻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달라고 하고 안 주면 또 뭐 기도가 안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실망하고 이럽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마.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 너희는 그건 종교인들 미신민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교회 와서 싸우면서 막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막 펼치면서 막 자기가 다 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누려야 되는 것이 갈보리 산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루었다고 말씀했으니까 그걸 붙잡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이걸 늘 붙잡고 인도받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장 속에서 누려야 될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보좌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이러면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보좌를 도전할 자가 있어요? 없습니다.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왕의 자리를 도전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역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역적 놈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죽여요. 도전할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보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우리가 뭔 일을 아무리 대단하게 해도 이걸 놓치고 우리가 재밌게 뭘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네로 그 시골 마을로 가지만은 그 동네에 가서 우리가 캠프를 했어요. 미용 캠프를. 근데 거기에 또 좀 믿을 사람이 나오고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앞으로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동네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셔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끼웃기도 하면 잘 해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오늘은 뭡니까? 야외가 아니고 캠프야. 그 프랭카드 만들기 위해서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 캠프다 이렇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겠죠. 우리끼리만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이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우리는 복음 전하자. 이 교회에 계시다. 세계복음화하자. 어떻게 하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향해서 복음 전한다. 이런 중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어떻게 다 갑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후대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해서 안 보이네?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에 계시면서 전조자들과 함께 한다고 했어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육신은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돼요. 그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를 딱 봐주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 피곤해 쳐다보지 마 그래요? 엄마 좀 어디 멀리 좀 가 있어 자꾸 쳐다보니까 내가 할 짓을 못 하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엄마 믿고 큰아이한테도 덤비고 엄마 믿고 마음대로 놀아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화나고 이 사실을 놓치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삐지고 막 그러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누리며 또 한 주간 동안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